아모스 선지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란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남은 사람. 그 남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남은 자란 말이 3번 나오는데 2번이 야곱의 남은 자 그럽니다. 야곱의 남은 자.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로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기한이 차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까지 믿음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융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종말론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옳았지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받는 신령한 이스라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를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들이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전체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지.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오늘 미가 선지를 통해서 그 남은 자가, 구원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은 자가 되는지, 어떤 존재로 보여지는지, 그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첫째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또 시편에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시온 즉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은총과 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겁니다. 왜? 우리를 소성시키는 거니. 근데 그 이슬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이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지. 또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지금도 보혜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가리켜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슬처럼 단비처럼 생수의 강처럼. 그래서 남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슬처럼 단비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되사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단비처럼 소낙비처럼 이렇게 적셔서 소송케 하시는 역사를 염두에 두고 부른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말한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메시아를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실로아라는 건 신약에 와서 이제 실로암인데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분이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단비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은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분과 같은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메시아가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은 이들이 역시 어떤 자예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자들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또 시인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니,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청년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새 복음송이 있지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게 복음송이죠, 여러분들.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 노래를 좋아하고 어린애기들도 다 좋아하고 그래. 왜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복음이라 그래. 난 늙었지만 아직 쓸만해. 나는 어리지만 뭐 덤벼봐, 내가 다 해보질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게 복음이야. 물론 우리 영적으로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난 이슬 같은 존재로 이 땅 위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는 온전히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요.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 중에 그저 요만큼 인구를 보태고 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적어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슬처럼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리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세상을 적셔서 세상을 소송케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을 소송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즉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인생들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인생들은 의지할 바가 아니거든요. 인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의 한 경점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같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구원의 은총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묵묵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의 은총을 붙들고 사는 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은 자가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사자, 짐승들 중에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숲풀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는 그 사자, 양떼를 틈바구니에 있는 그 사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할 대적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밟고 찢는다 그랬어요. 아예 회생불능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런 표현은요, 비록 남은 자, 앞에서 말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그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한편으로는 사자와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표현이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 사자가 이겼으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겼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안책을 받아 읽고 또 그 내용대로 집행할 분이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울고 있다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7인으로 봉안책을 가지고 왔는데 요한이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그 봉안책을 열어서 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 즉 메시아가 이겼다, 그분이 이 7인봉을 떼고 그 안에 펼쳐질 모든 역사를 세세하게 이제 알려줄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기뻐서 울다가 울음을 그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기신 사자입니다. 그분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위에서 최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십니다.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전한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즉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치러내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속죄의 선언,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난 후에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어. 물론 세상에서 환난을 좀 겪긴 겪겠지.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해야 돼. 주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 앞에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너희들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 남아있어. 그러나 기죽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미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신이 이기신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것조차 해결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5장을 읽었습니다만 6장 7장으로 가면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그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니까 무시하지 말고 엿보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좀 짓는 일이 있어도 결코 위축되지 마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으면, 용서받을 수만 있으면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줘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사실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은 복음 전파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지요. 그게 바로 사단이요 마귀인데 오늘 남은 자들은 그 마귀도 이기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고 사단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사단은요,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아서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사단이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나갈 때에,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사단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박해하고 일시적으로 고난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 뿐만 아니라 남은 자는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할 때에 참 젊은 사람들은 그 표현이 와닿지 않지만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어쩐지 좀 싱숭생숭해지지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작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렇게 싱숭생숭해집니다. 서글퍼지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남은 자들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사망은 모든 인류의 숙적이자 사실은 영벌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여기서도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말해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 그러잖아요.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그 애틋한 삶을 마치고 눈을 감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눈을 떠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참 안식과 영화로운 삶이,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사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차하게 살던 그 판자촌과 같은 그런 집에서 살다가 요즘 고급 맨션처럼 그런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도 잘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거기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오시겠다. 그때 그 거처가 뭡니까? 맨션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맨션. 강남에 100억짜리 맨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맨션에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문도 진주문이고 벽도 보석으로 장식이 됐고 도로 포장은 금으로 해놨고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그게 100억짜리 맨션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런 맨션을, 이런 거처를 주님이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애썼다, 수고했다,
환난 받느라고 힘들었지. 사단의 공격 피해내느라고 참 애썼다. 이젠 좀 쉬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결국 이 세상에서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승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은 교회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박해, 그 속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배임당한 풀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임당한 풀처럼 그렇게 쓰러져 버린 인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는 은혜로 소송시키는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까지 발전했습니까?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소송한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들이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내리는 이슬, 그 이슬과 산속에서 부르짖는 그 사자,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남은 자는 고요히 온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주는 이슬처럼, 단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신령한 이스라엘들을 적셔서 소송시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실천하면서 사단에게 억눌려 있는 그 택한 백성들을 우리는 구원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서, 그리고 사단의 도전 앞에서는 사자처럼 용맹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실론, 유물론, 또는 진화론과 자연신론, 우상숭배와 운명론자들, 거기에다 요즘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교회마저도 종교다원주의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 본연의 자세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사자처럼 용맹하게 주의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속의 역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대적을 향해서는 사자와 같이 용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이슬과 단비, 사자, 젊은 사자,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의 두 얼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무리를 향해서는 둘레지도 아니하고 언석도 높이지 아니하고 연한 순 같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그러나 바리새인들 유대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어떠했습니까? 소리를 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연한 순 같던 그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과 배교자들을 향해서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초기 기독교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짧게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군국주의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보였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돼서 겉보기에는 이슬 같고 단비처럼 연약했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파수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절하는 성도와 길 잃은 양을 향해서 이슬같이 단비처럼 그들의 갈증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나 탄압 앞에서는 실로 사다같이 담대하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은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이요 단비로서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로서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